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엑기스만 딱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거듭나야 됩니다. 죽어 있는 내 영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믿음으로 산 영, 살아있는 영, 거듭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때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거듭나지 못한 영혼,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 속에 있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요, 천국 문 앞에는 있지만 천국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 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거듭났으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을 먹고 양식을 먹고 뼈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이 계속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 성화는 뭘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거 뭡니까?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계속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존재는 아니지요. 이전에 옛사람의 안에 있었던 흔적들, 그 상처들, 허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흙탕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를 건져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흙투성입니다. 그럼 성화는 뭘까요?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 물로 씻습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옛 형상을 회복되어졌지만 온전치 못합니다.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그건 딱 하나밖에 없죠.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게 첫 번째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밥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퇴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가 있는가? 내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뭔가 안타깝게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누구십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답니다.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둔한 것은 뭘까요? 둔하다, 굼뜨고 게으르다, 마음의 움직임이 둔하다, 이해력이 둔하다.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되 듣는 자가 어떻습니까? 둔합니다. 마음이 둔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뭔가 이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것에 게으르고 별 관심이 없다. 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 주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듣는 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둔한 겁니다. 그가 막 외치고 부르짖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무슨 소리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귀로는 물론이고 마음으로까지 그것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사 앞에 있는 이 독자들,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어떻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가 외치는 말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자 하는 열정도 없다. 관심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먹고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 앞에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는 선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열정을 갖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오히려 외면하고 멀리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뭔가에는 지혜로워야 된다. 뭔가는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요? 선한데. 이 선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온 관심과 온 열정이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하기 원하노라. 악한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둔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둔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온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 원하시는 건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오늘의 그 메뉴는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 메뉴가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잔칫날의 메뉴가 다르고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메뉴가 다르고요. 또 특별히 외식할 때의 메뉴가 다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형식 안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내용물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나면요, 앞으로 언제 또 들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새순교회 사역하면서 아마 처음 이 본문을 할 겁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2022년 12월 11일 날 오후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온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온 열정을 다해서 깨달아 알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설명해야 될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설명을 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알아듣는 그 당사자의 수준이 낮아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앉혀놓고요, 미분적분 가르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분적분을 들을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너희에게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고자 하나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치원생 앉혀다 놓고 미분적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그렇게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진 요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낮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먼저는요, 이들에게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다. 이 때가 오래된 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 민족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원조격입니다. 원조. 우리 집 맛집의 원조다. 막 자기가 원조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원조는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 모두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을 통해서 전파되어졌죠. 이들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첫 전달자 통로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때가 오래되어졌고 모든 이 원조격에 해당되는 이들이 때는 오래되어졌지만 계속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다라면은 이들은 가장 오래 믿었고 가장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의 터 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원조격인데 이들이 그러면 오래되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선생이 된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먼저 된 자들이죠. 그럼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누군가를 손을 잡아서 바른 길로, 바른 신앙으로 안내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해서 다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아무리 무슨 교육, 뭐 제자 훈련, 무슨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가장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오래 믿었고 가장 최고의 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데 이들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선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미숙아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보면 지금 이브리스 첫 1차 독자들 이들은요. 먼저 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된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근데 그 끝에 가보니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는 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자에게 역전당하면 안 되지요. 먼저 된 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길에서 계속 앞장서 나가며 나중된 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선생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믿은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 연륜, 경륜, 뭐 직분에 있어서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에 있어서 선생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믿은 자에게 나중된 자에게 그의 손을 잡아주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안내해주며 그를 인도해가는 선생된 자가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들은 먼저 된 자로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될 선생의 위치가 됨이 마땅한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잘 자라나고 잘 성장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최고 좋은 경우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아이가 키도 크고 자라나야 되는데 먹으면 살도 찌고 키도 크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상태로 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앞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퇴보해버린 거예요. 퇴보해버린 거예요. 다시 유급이 있죠. 유급은 학년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준 미달이라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체라고 치면 지금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급보다도 더 나쁜 거. 처음부터 다시 초등학교 6학년인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와, 중학교로 못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다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유급보다도 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또 나 스스로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생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선생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빠졌습니까? 어디 부분에서 미흡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자라나고 바로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생의 자리까지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음, 성장하지 않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도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여기 봅니까? 젊은이가 있고 또 왕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늙고 둔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입니다. 가난한 젊은이와 늙은 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를 하면요, 가난한 처지의 젊은이와 왕과는 비교가 안 되죠. 권세, 재물, 능력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누가 더 낫다고 합니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서가 그 왕과 가난한 처지의 젊은이의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이 어디입니까? 키포인트가 뭡니까? 보니까 젊은이와 늙다라는 데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인데 젊다, 늙었다. 이것은요, 성장의 기회, 가능성, 변화의 기회, 가능성인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젊은이 지금 20대 젊은이가 지금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날 동안에 그 인생에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음이 아름답다 그러죠. 그럼 늙고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늙을 뿐만 아니라 둔하여서 경고를 받을 줄도 모릅니다. 가난하지만 이 젊은이는요,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측면에서 지혜롭고 어떤 측면에서 둔하여서 경고를 받지 못한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 젊은이는 가난해서 형편이 초라하지만 지혜롭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책망하고 누군가가 경고를 하고 누군가가 교훈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둔하여서 경고를 받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없지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경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이 왕은 어떻습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요, 비록 초라한 형편에 있지만 그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귀담아 듣습니다. 옳은가 아닌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길로, 더 옳은 길로 갈 것인가.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둔하여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늙은 왕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셔도요, 이 늙은 왕은요, 변화받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넓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럼 공통점은 뭡니까? 변화와 성숙의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둔한 왕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둔한 왕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신앙의 원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예배드리고 성경을 뭐 1년에 10독 20독을 해본들 그 밭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콘크리트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아무리 씨 뿌려보십시오. 작물이 자랍니까? 못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체된 것에서 오히려 더 나빠져서 퇴보해 버린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라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 자라나고 마음도 자라나고 영육간에 계속 자라나는 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매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내 존재가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작년의 여러분, 올해의 여러분, 아니요 5년 전의 여러분, 지난달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처럼 오히려 퇴보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늙고 둔한 왕입니까? 변화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서 경고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10대인데 늙고 둔한 이 왕의 상태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80, 90 나이는 되었지만 마음이 지혜로워서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함을 받고 교훈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기간이 길어진 만큼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먼저 자라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선생이 되어야 될 책임까지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나보다 뒤에 믿은 자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이런 역할들까지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 새순교회에 1명, 2명, 3명, 4명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세상은 어떻든 손 치더라도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만큼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더 같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새순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더 빨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나중된 자들을 끌어가는, 인도해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안타깝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마다 울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자라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개개인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